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생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직업 중에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연약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 바로 그것이 기생이라는 거예요. 돈 주면은,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화대를 주면 아무나 같이 함께 육체적인 관계를 하고 잘 수 있는, 사랑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내 몸을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같아요. 다. 우리는 다 창녀보다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가 특별하게 고상하고 잘난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정말로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제2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목적 가운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손에 너에게서 율법책을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게 형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장에서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보내요. 어디로?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찾아간 사람의 집이 기생네 집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정탐꾼 둘한테, 정탐꾼 둘은 아마 주의 종들일 거라면, 지도자들이니까 몇 명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우두머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두머리들한테 가라고 인도한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에요. 그러면 딱 갔을 때 힘도 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도 없어요. 야, 이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이 여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 기생은 밤에 피는 야화들이에요. 밤에만 꽃을 피웁니다. 제가 예전에 진짜 창녀였던 집사님하고 같이 3년 반을 살았어요. 정말로 창녀 생활을 10년 하신 분은. 진짜 이쁩니다. 이분은 얼굴이 탈까봐요. 이 선크림을 집에서도 바르고 있어요. 이 형광등 빛으로도 얼굴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뻐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집을 나가서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서 오빠들에게 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계속. 그래서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고3 때 집을 나가서 그 직업 소개소가 거기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년의 그런 아픈 세월을 겪고 이분이 신학교를 오셨어요. 근데 막 자기 깐에는 엄청나게 째내고 머리도 막 허리까지 닿고 하여튼 노랑물을 들여가지고 딱 판탈론 바짝바짝한 나팔바지 다 입고서는 왔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다 저건 다방마담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만 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분한테 저분이 이상하게 나랑 같이 살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랑 하나님이 살게 하셔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요, 의리가 있어요. 절대 남을 험담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하면은 목숨 걸고 저를 지켜줘요.
진짜 그렇게 밑바닥의 인생을 사신 그 분 정말 순수하고 이뻐요. 이렇게 이분은 가정에서의 아픔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기가 도망을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신학교로 와서 이렇게 직분자로 살아가는 그분하고 제가 3년 반을 살면서 저도 많은 걸 보고 배웠고 또 그분한테 제가 많이 또 아프게도 많이 했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마음의 아픔들이 완전히 치유가 안 된 상태여서 여러 가지로 많이 그분을 정죄하고 판단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투들어 맞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직업을 저는 뭐 그렇게 막 나쁘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초창기에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많이 주변에 붙여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교제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다 젊은 자매님들, 어린 자매들이에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 목회 연륜이 쌓이고 하면서 저는 평신도에서 어떤 집사 자매에서 그냥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됐지 집사나 권사 이런 걸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청년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그 연약한 자들의 힘과 위로가 부족하고 정말 저만하지만은 되어주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지도자를 통해서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에 보내는데 그 여리고 성에 갔더니 이게 여기 보면은 2절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떻게 그렇게 알았나, 정탐꾼이 왔으니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정탐꾼 왔으니 잡아 죽이세요 왕이시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리고 왕이 이것들을 그럼 잡아야겠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니까 3절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웃겨요. 여기서 2절과 3절이 문맥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시여 저기 이스라엘 사여 정탐꾼 몇 명을 보내갖고 우리나라 정탐하러 보냈어요. 그런데 왕이 3절에 보면은 여리고 왕이 모압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문맥이 2절과 3절이 완전히 달라요. 누가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한 건지, 이 보면은 그 기방이라고 하는 이곳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이 지나가는 뜨내기들이, 지나가는 이렇게 정처 없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한양을 옛날 말로 한양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여리고 갈 사람과 어디 다른 데로 갈 사람과 또 뭐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집에 유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가장 모든 정보 소식통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모 집에 주모가 이제 막 이 호리병 같은 데다 막 갖다 에슈 티슈 하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모 집에 가서 거기서 만나서 한 잔 먹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내용을 누가 들어? 어사 박문수가 들어요. 박문수 밑에 있는 그 종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막 들어가지고 자기 주인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술과 여인이 있는 곳은 소식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여리고 왕이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네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거기에 몇 명이 와 있는지 모르죠. 정탐꾼만 와 있는지 다른 사람들도 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사람을 보냈어. 그런데 4절에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사람이 오긴 왔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5절에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뭐예요? 이 여인은 자기 나라 임금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을 해요. 이 여인이 거짓말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이 정탐꾼들과의 대화에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보았네, 나는 다 봤네, 아빠 거 따봤네 하고
노아의 새끼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남의 허물과 아픔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그 모든 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놔주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기생 나합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곧 내 뜻, 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용을 하고 살아갑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을.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세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돌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각양각색의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내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숨겨 있어요. 이 기생대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아니 그래, 내가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팔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 기생들은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는 못 갑니다. 손가락질하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보면은 낮에, 이스라엘은요 낮에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저 성지순례 가봤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대낮에 3시경이나 그 정도 막 12시 3시까지는 진짜 뜨거운데 그 시간에 물통 들고 가서 물을 깃는 그런 연약한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 라합을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취급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진짜 많은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처 많아요. 나 누구 때문에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지랄하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서 몸을 안 팔았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몸을 팔아야만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안 살아봤잖아요. 그런 삶을 안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여인에게 집에 갔는데 그 여인이 이들을 숨겨져 봤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니 서로 똑같이 처음 만난 사이야. 오늘 처음 만났어. 이 정탐꾼하고 기생 나합하고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신뢰도가 쌓였다니까. 할렐루야. 오늘 처음 봤는데 이 여인은 이들을 숨겨줘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도 이 여인이 하라는 대로 6절에 보면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지붕 위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그러니까 여리고 그 군사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성문을 닫아버린 거야.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기생 나합과 1절부터 7절까지는 기생 나합 혼자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거짓말 트는 거. 이게 1절에서 7절까지의 문맥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네 나라 군사들에게, 왕이 보낸 군사들에게 거짓말하는 이유, 목적, 이유가 있어요. 따로. 우리는 막 예수 믿으면서 겁나게 고상하게 사는 척을 해요. 예수님 빼고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만 의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치유사역 시킬 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짝다리도 늘리고 별짓 다 하셨어요. 임신 못하는 사람은 손을 안 얹어도 설교 들으면 하나님이 그냥 애가 생기게 하시고. 저 제가 한 줄 알았어요. 저 되게 잘난 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만지심을 당하기 시작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다
다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사람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까지 부족하지만 오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들 앞에서 간이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간담이 녹는다는 것은 간이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들었디야.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봤잖아. 다 내가 치유받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눈으로 직접 봤잖아. 그런데도 왜 안 믿어요? 회개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니까 우리는 다. 그런데 상처나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예수에는 파쇄하길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귀도 마지막 때는요 죽은 자 살리고 안진뱅이 일으키고요 베레적이 다 합니다.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 공격을 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셨어요. 나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연합체를 이루어가는 것 뿐입니다. 이 자기네 나라 군사에게 거짓말 들을 수밖에 거짓말 들을 원인이 들은 거예요.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이건 기생 나한 말이요. 간담이 녹았다는 건 어떻게 믿어 그 말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왕이 잡아먹으려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기생 말을 믿냐고 우리가. 근데 이들은 믿었어. 여기서 바로 신뢰도가 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아무도 그걸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러분 왜 마음 안 녹아 우리는? 우리는 다 보았잖아. 우리 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넘쳐나는 교회예요. 진짜 목사님이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잖아. 응? 이명구 씨도 내년에 있을 거 올해 벌써 합격한다고 예언하면 내년에 됐지. 국가고시 의사도 올해 말씀하면 내년에 하나님 합격시켜주지. 뭐 변호사도 그렇지. 그냥 현실에서 다 삶에서 나타나.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 그걸 다 듣고 여러분들이 다 하시고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안 그래요? 그냥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성령님이 딱딱딱 정립시켜갖고 탁탁탁 해주세요. 다 근데 현실에 다 나타나. 그게 지나가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현재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가는데 우리는 왜 안 녹냐고 속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말씀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거가 안 되냐 이거. 맨날 돌덩이 이만한 거 있대. 막 오늘은 한 5근짜리 내일은 10근짜리네.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되면은요 이 근대 무게가요 이제는 1000근 만근이요. 못 내려놓네.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덕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 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도구. 나무리에 대한 중보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도고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나무래 대신 기도해 주는 거. 그 도고기도.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 또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상천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통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을 바꿔가지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그냥 우리가 편하고 듣기 좋게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건데, 통일 성경에 이렇게 개역 개정 바꾸기 전에는 상천하지 하늘에도 땅에도 신은 한 번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가? 기생 나비. 이게 정탐꾼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생 나비.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여 어떡하오리까. 해야지요. 그렇게 하려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전사님 그래서 좋아. 솔직히 가지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 기생 나비 정말로 대단한 건 정탐꾼하고 정탐꾼 둘하고 본인 사이에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증거자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약속한 거 반드시 시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도서는잖아. 서원했으면 갚아라.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치열을 날름날름 하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성령님 다 알게 하신다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말씀이 나왔잖아.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 그분이 교통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만남이 성령의 사람이냐 인본주의 사람이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니까. 마귀 새끼는 빼고. 이 기생 나합은 이렇게 소문만 듣고 간담이 녹았고,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대라. 하나님을 그냥 옛날에 랍비들은요 성경을 쓸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번 쓰고 붓을새로 바꿔 또 쓰고 그 다음 또 붓을새로 바꿔 또 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도용을 합니다. 아무 때나 갖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다 내가 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막스키가 한 것도 하나님이 했다고 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입으로 주여주여 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뱅이 이렇게 별의별 다 했다고 하래.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기적과 이적은 절대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다. 제가 목회를 14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래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진짜 많이 왔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 있는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봤지만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결국엔 떠나더라고요. 죽은 아들 살려놓고 집 나간 놈 찾아다 갖다 드리고 암 걸린 남편 병원에서 죽는다는 거 살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해도 결국에는 배신하고 다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좌정해서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너와 나 사이는 성령님이 증표가 돼주시면 믿어도 돼요. 예수 안에서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죽으려면 그 짓을 해야 돼. 13절에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오늘 기생 나합이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낸 게 뭐냐면 야 여호와 앞에서 말해. 내가 니네 숨겨줬으니까 니네도 우리 부모 형제를 살려줘. 이거는 니네 하나님 앞에서 말해. 이 정말 기생 나합이 신앙 고백이 대단한 게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고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소문 들려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딱 붙잡고 야, 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 나는 안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면은 우리 가족을 살려내. 그것을 이렇게 시컷 살려줬더니 떠나가지고 여리고 와서 다 무너뜨렸어. 근데 기생당하면 모른다고 하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의심 안 하겠습니까? 전에요. 여러분들이 진실에서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100% 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야. 증표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데 아니 응? 그 다말처럼 뭐 집행이 내놓고 도장 내놓고 응? 끝내놓고 다 내놔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임신해서 응? 유다가 나와 저 죽여버릴게 불태워 막 돌로 쳐버려 할 때 그거 탁 줘버리잖아 말없이.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막 입으로 나발나발 해갖고 뭐가 아니고 말없이 응? 유다가 가지고 있는 끈 지팡이 응? 인장 딱 주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해. 이 사람 이거 주인의 사람이 자기를 임신시켰다 하니까 유다가 그러잖아. 자기보다 낫다고 다말이. 그리고 다시는 그 여인하고 같이 잠자리를 안 했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신선의식이에요.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기생 나,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정탐꾼,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걷고 주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응 싸고 운동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